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19절부터,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으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나. 19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없고, 여기 채팅을 할 수가 있나? 여기 유튜브에 채팅을 할 수 있으면 채팅하면 좋겠는데, 우리 지원이랑 지민이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중학생들은 채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빈이 거기서 너 채팅 볼 수 있어? 유튜브 채팅? 네. 채팅 올라오면 말해줘. 뭐라고 했는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채팅으로 쳐봐요. 핸드폰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자, 5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채팅.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여기 보면은 몇 명 들어와 있는지 보이는데? 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좋아. 아주 좋아요. 누가 한 거야? 서정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자, 또.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해봅시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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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잘못 쓴 것 같은데, 그건? 확인 버튼 잘못 쓴 거 아니야? 한근원 채팅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옆에다 모니터를 갖다 놔야 되겠다. 이게 채팅 보는 모니터. 이 핸드폰은 채팅을 못 보니까 참 아쉽네. 자,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5장 19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지 오늘은 아주 중요한데, 다음 주도 아마 중요한 내용일 텐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한 차원 수준을 높여서 얘기를 해봅시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죠? 영빈아, 네. 너가 얘기해봐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래, 지금까지 말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지? 무슨 일을 했어,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야?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지, 그렇지 않은 일은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 없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는 분이었다.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보면 와,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구나가 아니라 와,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저게 하나님의 말이구나.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의 일을 했다? 전부 누구의 일을 했다? 그렇지.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야죠. 그렇게 믿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하신 하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1절에 봅시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도 크게 보이시는 것. 21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 21절.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들이다. 자, 그러면 1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일도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나? 있어 없어? 있죠. 누구를 살렸지? 그 죽은 청년이 끌려가는 걸 살리지 않았나? 아이 참나. 바로. 나사로를 살렸잖아. 나사로. 무슨 청년이 끌려가는 걸 살려줘 지금. 나사로를 살렸잖아. 그렇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줬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조차도 누구의 일이었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었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시키고 행하도록 하신 일만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맨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불쌍하게 고통받고 슬퍼하고
찢어지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이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똑같으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완전히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하시는 영광스럽고 능력이 충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나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 도대체 구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해 달라, 살려 달라 하는 걸까? 자, 우리 영빈이가 대표로, 채팅은 너무 느리니 영빈이가 대표로 말해봅시다.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강공원에 지금 딱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간절하게 살고 싶은 사람. 간절하게 살고 싶은 사람. 그렇지. 그 사람은 지금 왜 간절하게 살고 싶어졌을까?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왜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한강에 빠져 있으면은 그렇지. 정황상 죽는 게 맞고. 맞아. 물에 빠졌으니까. 그잖아. 물에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쳤겠지. 그지?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죄라고 하는 물에 빠져서, 이 진흙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겠지.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줄까? 만약에 영빈이 너 같으면 한강에서 딱 경치를 딱 보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햄버거 먹고 있는 사람과 누구를 살려줘야 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살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에게 튜브를 탁 던져서 이거 잡으세요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구원해 주실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빈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지옥에 빠지겠구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고 구해달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이 믿는 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이거 가지고 헌금 내라, 헌금 받아가 와가지고 헌금함에 넣고 앉아있다가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와, 또 이제 끝났으니까 또 재밌는 거 하고 놀러 가자 이러면서 가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이 예수님께
내가 지금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어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너희들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냐? 물에 빠져본 적 없지. 나는 물에 빠져본 적 있단 말이야. 물에 빠지면 정말 무섭고, 물에 빠지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난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살려주세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이 예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을 맡아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께 구해달라라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내가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해? 예수님이 해. 예수님이 심판을 할 거야. 우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지원이, 지민이, 유빈이, 루빈이, 근원이, 영빈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다 예수님이 모아놓고 심판을 할 거야. 심판을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다 버려서 불을 태울 거야. 영원히 죽음에 있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심판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심판할 거야. 심판해서 다 죄인들은 지옥에 보낼 텐데 나도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걸 심판하실 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심판에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죄가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뭘 하는 분이야?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그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얘들아,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어떤 사람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정말 심판하시면 내가 지옥에 갈 건지 정말 잘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하기를 바래.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다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고 나밖에 모르고 남은 무시하고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기분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까? 예수님께 살려달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예수님께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은 것을, 내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모습과 마음을 버리려고 하겠지. 그러니 너희들은 잘 생각해야 돼. 우리들은 정말 잘 생각해야 돼.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예수님 믿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예수님 믿는 기분 정도만 느끼지 실제로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기분만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지,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진심이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준비,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 얻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거야. 심판도 예수님에게 맡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예수님에게 맡겼고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예수님에게 맡겼다. 왜?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경을 받으시는 분이다. 공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자, 공경이 뭘까? 공경. 공경. 자, 우리 유튜브 보는 친구들 공경이 뭘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채팅 한번 해봅시다. 딜레이가 있어서
지금부터 딱 3분만 기다려보자. 공경이 뭘까? 채팅 올라왔어? 공경이 뭘까? 공경. 채팅이 안 올라오면 영빈이가 대답해야 돼. 공경, 공경. 존경, 존경, 그렇지. 존경, 존경, 그렇지. 또. 존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존경하면 어떻게 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지? 누군가를 존중, 누군가의 매력을 공격. 공격? 공격하고 공경하고는 다른데, 공격은 때리는 거잖아. 이런 공격하는 네이버, 말을 듣는다. 어? 함지연 말을 듣는다. 함지원 말을 듣는다. 지원이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 위에 쓴 건 누군가 네이버 사전에서 복사해서 붙인 것 같았는데. 공경은 뭐냐? 존경하고, 존경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야. 귀담아서 듣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게 전혀 아니야. 예수님을 오히려 욕먹이는 거지. 욕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그건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야. 공경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 진짜 알겠어? 좋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정말 내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진실로 부탁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